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의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 저하고 동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려서 늘 형님 하면서 따랐던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스승의 날이라서 그래서 안부차 전화했습니다. 늘 존경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후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무슨 스승이냐, 동역자지.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했는데 스승이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좀 민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통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한참을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스승으로, 어떤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 성도들이 바뀌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스승의 날이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목사님들의 비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관이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 세습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사님을 봤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는데 꼭 저러해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와 목사님을 PD수첩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는데 그 PD수첩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어떤 이유가 그곳에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교회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원로 목사파, 현 목사파 나누어서 교회를 점거하고 서로 반반 교회를 쪼개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 이 한 지붕에 두 교회로 나누어져서 서로로 으르렁거리며 용역을 사서 상대편 교회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머릿돌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는 그 대목이 비춰지는데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더 안타깝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하고 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목사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목사들이 전통 교회가 아닌 무허가 이단, 무허가 이 사립 교회들, 또 때로는 이단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정통 교회 안의 목사들이 여전히 그 안에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하위에 그냥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좋은 건 저가 다 해가지고 다 누리고 욕은 내처럼 그런 아무 이익도 없는
그런 정말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권위를 누리는 목사들은 정말 목사 세계에서 0.01%에 속해요. 90%가 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0.001%가 누리는 그들의 욕 때문에 90%가 넘는 정말 헌신적인 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정신 안 차리고 나도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과 중의 차이지 내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7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교자로 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오 목사님이요, 그 강단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에 그런 기도를 외치셨어요.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입을 띄셨습니다.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자기였다라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셨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날 설교를 통해서 4대 교회를 들어 이런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4대 교회는 한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 후광을 통하여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4대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4대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서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며 교만한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처럼 4대 교회가 떠오르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성도들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원통하기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데 성도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이끄는 스승인 목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그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귀한 스승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스승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결코 잘못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다 제 탓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소를 아무리 물가에 데리고 가도 소 스스로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 누리고 싶은 그런 열정의 마음이 없으면 제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부족하고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짜 스승은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승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제자, 하나님의 제자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공생의 기간을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핵심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고치시는 사역. 세 번째가 전파하시는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교육을 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교육을 시킨 이유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교육시킨 첫 번째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 가장 기본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먼저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제자는 결탄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가치를 쫓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가치관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 가까이 있지 말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건 악한 사단 마귀가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유혹들, 여러분이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딱 하려고 하면 별 잡생각들이 많이 나요. 더 잘해야 될 것, 더 해야 될 것,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고작 읽는 몇 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날마다 때마다 기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요. 여러분, 그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말씀을 안 봐. 그런데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님과 동행한 귀한 삶을 살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성경은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보다 사실은 평균 수명이 훨씬 적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900살, 1000살씩 이래 살았는데 에녹은 사실은 그에 비하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에녹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요? 일확천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지난주 어버이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앞으로 좀 많이 안아주고 아빠한테 뽀뽀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마음이. 얼마나 쉬워요. 아빠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 주는 거. 지영 집사님, 권사님을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하는 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일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시고 교육시키신 이유가 뭐냐?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란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전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전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전하기만 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싫대, 그것도 귀찮대.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도를 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요. 모태신앙도 다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도 아셨어요. 전도가 미련한 것임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함을 주시기 위해 이 전도의 방법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그래서 전도입니다. 참된 제자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귀한 전도를 감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목격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로 전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교육시키신 이유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약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를 동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사건을 바라본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귀신을 쫓는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고 믿음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에요. 이 포항에 기독교 재단의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큰 족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100%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의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료 기술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치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인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고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병원 가야 해요. 그래야 속히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을 고치는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약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병 고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또한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적인 은사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병 고치는 은혜를 드러내는 은사,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누군가에는 다른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에 병 고치는 능력은 또 하나의 은사로 볼 때에 누군가에는 그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Great Commission이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진정한 영적인 스승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너희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은요, 너가 스승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승이 될 때 그만한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가 스승이 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뭔가 큰 걸 누리고 그걸 말미암아 덕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너가 스승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려면 먼저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삶으로 스승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스승의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이는 삶을, 그 스승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병, 그들의 문제, 그들의 영적인 싸움, 그 모든 것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스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의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이런 제목의 시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제목, 그리고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구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많은 사람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한 덩이 불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는 온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한 덩이 재가 되어 세상 속에 미끄러지는 사람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밑에 깔려서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든든히 잡아주는 그들의 길을 만들어주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의 스승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욕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를 더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한여름 얼음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불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타버리고 재가 되어서 누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발을 지켜주는 연탄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스승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귀한 이 스승의 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따뜻한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승으로의 삶을,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